우리 창세기 13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룻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과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고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재산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이름 두신 거룩한 존전으로 달려나와 이 새벽을 여는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머무는 처소 가운데도 주님께서 거하시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으로 모인 이 시간, 또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또 하나님의 존전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탄한 길만 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죠. 어제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동행하기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나아갈 때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없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겠습니까? 정말로 이 길이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구나, 허락하신 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걸음을 옮길 때에도 그 걸음 가운데는 낙심과 시험이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주의 은혜와 주의 자비하심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낙심치 않는 것이지 낙심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12장에서 이 아브라함이 애굽을 다녀오죠. 그랬더니 그의 재산이 어마어마해졌다. 이게 이 13장 초반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좋게 보아서 우리의 영적인 애굽으로 내려간다, 이런 길을 아무나 선택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여정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길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길 가운데 기근을 만났고 그 길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고
거기서 또한 죽을 뻔하였지만 하나님께 결국은 돌아오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엄청난 부가 축적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 케이스에 합한가? 성경에 보면은 아닌 케이스도 나오죠. 이 엘리멜렉과 나옴이라는 인물이 룻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들 역시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지만 그 모압으로 갔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나오미와 그리고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그 모습은 금이 환향이 아니라 정말로 비참한 모습이 되어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가운데 룻이 이 보아스를 만나는 은혜가 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축복 속에서도 은혜를 경험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역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잘 되는 것, 누군가 이 부를 축적하는 것,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복일 수 있지만 나에게 주신 복이 혹시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으신 은혜와 분복이 다 틀리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나의 고난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난과 환난이 나에게만 있는 것 같다고 하나님 왜 나에게만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나에게만 고난이 다가오는가? 이런 불평과 불만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범사의 선한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맞는 가장 온전한 은혜, 가장 선한 길을 열어 가시는 것이죠. 로마서의 고백처럼 기록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4절 말씀 보니까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이 네게브에서 길을 떠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르렀는데 그곳이 어디였는가? 내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그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내가 첫 제단을 쌓았던 곳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흔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초심이다, 첫 마음이다, 하나님과의 첫 사랑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내 가장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그 시간, 그 순간, 그 지점에 이 아브라함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곳, 그 마음의 태도, 그 장소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되고 충만하면은 이제는 그 앞길이 또 아름답게 열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본문을 보니까 문제가 또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이 아브라함의 재산과 이 식솔들의 재산이 많게 되었어요. 풍부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의 규모가 커진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도 문제가 발생하였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문제인가?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는데 그 가운데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데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참 아이러니하게도 형제가 다투고 싸우는 많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 부의 대물림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다투고 싸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가정은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원래 없겠구나 싶은 것이죠.
그런데 이 부모님의 재산이 많다 보니까 그 재산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 누가 더 많이 갖느냐, 이러한 부분을 두고 다투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많은 재산이 불어난 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그 땅에서 그들이 거할 곳이 넉넉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재산을 누리고 있는데,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 안에 다툼이 일어난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이 성경에서 이 성경을 어주하는 이 모세경의 작가가 기록자가 뭐라고 이 뒤에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야.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크리스천의 가정 가운데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 문제를 누군가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을 교회 안에서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교회 밖의 사람들도 소문을 다 듣더라고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 있지도 않은 소문들이 바깥 사람들이 더 먼저 알고 그것을 오히려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가지고 그것이 제 귀에 들어오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거든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 외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냥 지나가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의 깊게 보고 있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이 안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인간의 고집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그 문제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로 이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그 작은 사소한 문제 하나가 그 공동체, 그 가정을 무너뜨리고 결국에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분쟁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이 어떠한 태도로 나가는가,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이 오늘 13장 초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초심을 회복했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하나님의 이 첫 만남을 회복하고 초심을 회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들이 갖는 은혜가 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원하는 걸 뭘까요? 분열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서로 다투고 헐뜯는 것을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자, 아브라함은 롯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삼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이 권위로, 야, 너 내 말 잘 들어야지. 너 누구 때문에 부를 그렇게 축적하게 됐는데, 응? 너 누구 덕분에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충분히 이야기할 권리가 있죠. 이 아브라함의 길을 롯은 그냥 따라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롯이 아닌 자기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그 다음을 롯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이 이게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선해 보이는 것, 이것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좋은 땅에서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 하나님께 드릴 거 우리가 더 부자 돼서 더 잘 돼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러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인간이 보기에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 보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것이다, 이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늘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이 알았던 것이죠. 인간의 눈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7절 후반절에 언급된 이 가나안 사람과 브니스 사람의 시선, 즉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들이 자신들에게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곳으로 쏠리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내 권리, 내 주장, 내 욕심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찬스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왕이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잘못했어요. 그의 죄가 명백해요. 그리고 그는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일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은 내가 아무리 실행할 수 있어도 실행하지 않겠다.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지라도 나는 행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버려버린 형제들을 용서하죠. 그를 살려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하나됨을 선택합니다. 갈등을 더 큰 갈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을 통해 오히려 평화와 화합을 이루어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이름을 나타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그 결과 롯이 선택한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근데 롯이 이 땅을 선택한 분명한 이유가 있죠. 10절 말씀해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이 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죄로 들어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편해 보이거든요. 애굽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과도 같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면 대박 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하면 우리 가족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그렇게 그 길을 가서 편하게 살고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저는 그건 물음표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가난해지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을 가라라는 거예요. 자, 거기 13절에 보니까 거기 누가 있는가, 누가 거주하는가 보니까 큰 죄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큰 죄인이 있었다. 제가 창세기 4장 지난번에 설교를 하면서 이 에녹성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 땅에 최초로 세운 성이 에녹성 아니겠습니까? 에녹성. 그곳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보니까 문명과 문화를 창시하는 거예요. 엄청난 이 문화적인 역사적인 업적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내면은 죄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내면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롯은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일들은 우리가 이 다음 장의 말씀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마지막 장인데요, 18절 말씀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장막을 이제 마음을 놓고 옮기는 거예요. 거기는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소알 땅처럼 이 보기에 선하고 좋은 땅은 아니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와 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도 이 이집트 기행, 이스라엘 기행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보면은 이 가나안 땅 생각보다 그렇게 모든 곳이 다 화려하지는 않더라고요. 특별히 헤브론에 가는데, 이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 보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위에 올라가 있는 그 곳, 그 옆을 보면은 이 푸르르지 않아요. 황토색입니다. 황토색.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어디를 가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제단을 쌓았을까? 하나님 잘 좀 봐주십시오. 이걸까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하나님 제가 나왔으니까 그래도 잘 좀 봐주십시오, 이겁니까? 아니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고,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임재의 곳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주시겠다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무언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근데 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늘 살펴봐야 되는데, 이 제단을 쌓는 것,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정적으로는 자기 부인이거든요.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아가십니다. 내 인생이 치고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것이 아닙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부인하는 길로 갈 것인가. 죄인은 자신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면 주님을 부인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끝은 어디입니까? 비극입니다. 절대 희극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심할 때 뭐라고 회심을 하느냐? 이렇게 회심하죠. 내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산다 살아갔는데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길이었구나. 왜?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열정과 내 욕망으로 하나님을 쫓는다 생각을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터닝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자기 부정, 자기 부인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내 걸음을 내 뜻과 내 좋은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그 길,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작정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귀한 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각양각색의 모습들로 각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로 모이겠죠. 근데 왜 이 자리로 모이는가? 왜 예배의 자리로 모이는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의 길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삶으로, 마음으로, 또 모든 인격을 통해서 경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뜻을 정말로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뜻을 깨달아가는 지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수능,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이 수능을 다가올 수능을 또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수험생들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 문옥자 권사님, 김선 집사님, 김주희 집사님, 최교식 성도님, 박성숙 집사님, 이주영 집사님, 임종숙 집사님, 서양조 집사님, 박태진한 집사님, 이종호 성도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아버님을 잃고 또 애통함 가운데 있는 우리 이다혜 집사님과 안성민 집사님의 귀한 가정 가운데 하늘의 위로가 있게 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헤세드 서승범 집사님 그리고 이진아 집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이동희 집사님께서 중환자실에서 고통을 당하고 계시다 하십니다. 이 가정과 우리 이동희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자가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